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통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성격이나 성품이 부모를 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결정하는 태도나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부모님을 닮습니다. 이유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DNA를 속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면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속에 내 속에 똑같은 DNA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수고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나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난 자식이 여럿 있지만 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닮은 자식이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식들은 많지만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쟤가 참 나를 닮았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뭐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신실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실하다, 충성되다, 믿음직하다, 이런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직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되다, 억지를 부린다, 부득이하여 일한다, 이런 것이 바로 신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억지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지 못하면 억지로 합니다. 이런 일들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 인정해 줘봐야 그 사람에게 뭘 덕을 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닮았구나, 네가 내 신실함을 닮았구나 인정받으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얻을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틀 안에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적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좀 더 나가면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국가 공동체 속에 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세빛 교회 공동체 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에는 쉽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는 신실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신실한 사람이 많아야 되냐? 그 신실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정되게 되고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국회의원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실한 아버지가 중요하고 신실한 엄마가 중요한 거다. 신실한 자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한 엄마, 아버지, 신실한 자식이 가정을 꾸려갈 때 그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다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신실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성장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 신실한 사람,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신실한 사람,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성실함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는 신실한 것이, 성실한 것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공보다 성실이 먼저다. 성실한 것이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여서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강제로 군사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냥 거기 가서 훈련받고 고생하면서 밥이나 먹고 굶어 죽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연약하여 가지고 군사학교에서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자란 키가 153cm라, 남자아이가.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내내 동료들에게 난쟁이라고 놀림만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학교를 졸업했는데 워낙 신체가 왜소해 가지고 장교 임관을 못해요. 그냥 졸업장만 받고 끝납니다. 하는 수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죠. 주변에서는 뭐 쯧쯧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될 사람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온갖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체 연약함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농사라서 또 부모처럼 농사를 묵묵히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노예 해방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더 많은 장교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어줍잖은 사람도 군사학교를 졸업했다고 장교로 이제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교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전쟁에 임하여서도 상관들도 이 사람을 장교로 봐주지도 않고 부하들도 이 사람을 장교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전쟁의 수행을 묵묵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부하들에게서, 장교들에게서, 또 상관들에게서 감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막 탈령을 해버리든지 사고를 치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전쟁 수행을 하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미국 육군 최초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을, 노예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라면 이 사람은 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그란트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율리시스 그란트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3절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국민으로 생활한다면 내가 있는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거짓된 사람,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부득이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뜬금없이 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살고 있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명예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있고, 기업 회장도 그 기업의 명예가 있어요. 심지어는 간호사도 간호사의 명예가 있어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집안에도 그 가문에도 명예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교훈을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공동체에도 그에 걸맞는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변호사나 판사나 정치인들의 명예보다도 훨씬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신경질 내는 것도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요, 정책당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지금 생각하니까 초원의 집 저 방귀 가는 그 집 근처 같은데, 그 당시 그때 보신탕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저런 식당인데 보신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당회를 마치고 이제 오는 길에 저녁을 먹고 가자고 해서 그 집을 들렀는데 13명 중에 12명은 보신탕을 시켰어요. 근데 유난히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당신은 백숙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숙은 양도 많고 말이지 늦게 나오는데 보신탕 드시라고. 그래도 백숙 먹고 뭐 나머지는 다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백숙을 하나 시켰어요. 종업원이 이야기하기를 꼭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신탕은 금방 나오지만 백숙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거 기다리지요 뭐까지 했습니다. 그 옆구 보신탕이 바로 나와서 이 어르신에게 기도 부탁을 했네요. 그래서 어르신이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명이 맛있게 보신탕을 먹다 보니 한 20-30분 시간이 지났는데 다 먹어가는데도 백숙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부릅니다. 왜 아직도 백숙이 안 들어오냐? 그 종업원이 그러죠. 아까 제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1시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자, 뭐이 자식이 뭐 이러면서 안 돼, 주인 오라 그래. 또 주인이 헐레벌 떠 왔습니다. 주인에게 또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나 돈 안 받을 때 가라 이래. 우리 경상도 말로 쪽 다 팔았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보신탕 값만 주고 그냥 백숙은 그 어르신은 또 저녁도 못 잡수고 나왔네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 하나님의 이름 똥칠한 겁니다. 교회의 명예를 먹칠한 겁니다. 자신의 명예까지 시궁창에 처박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가 내를 믿는 기념으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가 세상에서 나를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근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행포를 부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지 주장대로 살고, 이거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명예도 땅에다가 처박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전도지를 시장에 돌리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소쿠리에 담긴 전구지 하나를 사가는데 얼마예요? 얼마인데요? 너무 비싸다 하고면 사면서 그냥 그것도 그냥 가지도 않고 소쿠리를 푹 차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저 서울에 가면. 이건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들은 겁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 뒤통수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 하나님이여 저 원수 같은 여자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라이 가다가 그 다리 불라져 뿌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10중 8구 아니겠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그 현장에서 땅에 처박아 버리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명예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주님의 얼굴에 먹칠한 것은 없는가? 내 명예를 땅에다가 버리고 지금 내가 집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한 선언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1980년에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있었던 세계복음화대회 성회의 선언문입니다. 뭐 노래로도 이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송두리째 복음화되는 날, 예수 항구의 두레마을 우물가 여인들과 김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는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옛날 쌍놈 된 것만큼이나 부끄러워 혼인길이 막히는 민족,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에서 국정의 대소사를 논할 때 을의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선민 코리아, 세계의 시장에서 예수 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오 위대한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그리고 37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국정의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고, 학교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고,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멋진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갔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꿈과 반대로 1920년대 저 200년 300년 전 예수를 모르던 그때의 한국 상황과 똑같은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까? 국정의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고, 이 선언을 보면 오늘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기독교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37년 동안 거꾸로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 좋다고, 그래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제 1940년 넘어서는 그 어간에는 세상은 다 가졌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진 세상이 망할까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도 많이 가졌지만 세상이 망하여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에요, 이 선언문 중에요, 세계의 시장에서 예수 한국이 만든 나사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올 동네마다 십자가가 없고 교회가 없는 이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만든 물건은 안 보고도 사겠다고 거래가 오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선언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예수 믿는 명예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명예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47년은 우리 한국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살았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섬기는 예배자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 거치는 거에 뭡니까? 문제거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37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고, 나는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버젓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오늘 하루를 안 돌아봤기 때문에 일주일을 돌아볼 수가 없고, 일주일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한 달, 1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은 세월이 내 신앙의 연수였다면,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온통 우리 때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욕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꺼리는 것이 됐고, 내가 그 속한 공동체에 문제거리를 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에 말과 행동이 착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 명예를 그래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우리들의 신실한 생활입니다. 새벽기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몇 안 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고 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맹세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을 주시는 동안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맞설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고 1000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야곱의 개인사에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무던히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것은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만이 알지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성질내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교회와 맺은 약속, 내가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또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이 사람 못 믿겠네 이러고 말죠.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 최초로 교회의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던 분이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또 유명한 YMCA를 창설한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을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한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데 소 한 마리와 청년 하나를 앞에 세워서 멍에를 쥐고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이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소와 사람을 함께 묶어서 밭을 갈면 되겠습니까? 이 청년의 힘이 소를 따라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예, 이 청년은 내 아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이 아들이 소를 한 마리 팔아서 그걸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소를 대신하여 아버지 밥 갈 때 제가 돕겠습니다, 이래 약속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때 이 워너메이커가 충격을 받아요. 무슨 충격을 받나 하면, 본인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십자가, 그 무겁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로 올라가는 그 묵묵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주님, 약속을 지킬 가치도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소의 멍에를 메고 소와 함께 걸어가는 그 청년에게서 봤던 겁니다. 이 감동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중국 복음화의 기수가 되는 성문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레위기 6장 2절은요, 사람의 범죄의 출발점이 어디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이 순간은 범죄를 위하여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데 약합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죄 짓는다고. 여러분, 세상은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어 두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고 했으니 범죄의 출발선은 신실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몸서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약속을 하나 어겼다, 내가 교회와의 약속을 하나 어겼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 어겼다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아파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아파는 잘합니다만,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이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 앞에서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받을 자도 없어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했습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킨다고 했어요. 또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을 지킨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의 근처에 갖다 놓아도 얼른 뛰쳐나가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니, 그가 성공 안 한다는 것은 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디모데가 신실하다고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은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이라 했고, 이어서 9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실루아노가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인정하는 그 소리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사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제발 자존심 지키려고 목숨 걸지 말고 명예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보자고요.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켜보자고요. 이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믿어줄 만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사람이요, 당연히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성공할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